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각 심령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것보다도 인생 역전을 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 수많은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66권 가지고 우리가 평생 목회하지 않습니까? 또 진짜 이 66권 말씀이 다 더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직 이 66권 말씀만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인생력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생의 역전은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또 완전히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됐어요.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인생 역전, 생명이 있는 인생 역전이 가장 큰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만약에 내 대해서 아무리 잘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에 또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거는 그냥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쓸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참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된 거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그죠? 너무 잘 알아. 삭개오는 특징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 이런 보통 평민들에게 욕을 되게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이 시절에는 이 세리나 세리장들은 그냥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끼리도 친구는 있겠지만은 악한 사람들끼리 친구는 융합이 안 돼요. 그죠? 융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은 세리장이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절대 안 그랬을 수도 있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은 그 사람들과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로 떳떳하게 정직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묶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좋은 세상에서 요즘처럼 아예 정식적으로 이 모든 서류에다가 탁탁탁 찍어놓고 돈을 뽑아가면은 그냥 그죠? 그런 것 같다 해요. 그런데 이 시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백성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막 그야말로 혈세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움받는 사람이더라. 미움받고 또 아주 외로운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근데다가 아주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야. 난쟁이는 아닌데 키가 작대. 키가 작대. 우리 꼬맹이도 되게 그냥 늦게 크는 꼬마가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어른의 키가 정상적인 그 키보다 작다는 거죠. 난쟁이들은 아예 생긴 게 틀리잖아요. 막 뚱박뚱박하게 생겼는데 정상적으로 생겼지만은 어떤 연유인지
남들 클 때 안 크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작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부자예요. 혈세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 사람은 부자라는 말이 나왔어. 부자라고. 그죠?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은, 세리장녀 또한 부자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말은 많이 들었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키가 작으니까 깡충깡충해도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면 보통 기본이 2, 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른이고 세리장이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 누구만 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그냥 이 속에서 봐야 돼.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을 봐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요? 마침 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서 쭈르륵 올라가서 딱 내려보는 순간에 누가고도 이 땅 마주쳐 예수님도 이 땅 마주쳐 버렸네. 할렐루야.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속이 절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이요 아주 인생이 좀 빨리 나이 퍽퍽한 인생이 아주 좀 부드럽고 향긋하고 달달한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해요. 막 그렇게 원하는데 실은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안 해요.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기운에 빠져서 안 해버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녹다운 돼가지고 말씀도 안 들으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그 좀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눈도 풀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근데 행복하게 살고는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는 싶은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은 다 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응? 우리가 정말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비처럼 영혼이 없어 그 안에가. 그냥 힘을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제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자들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죠. 어디 가서 멈출까? 따라오죠. 또 이 동네에서 여러 지나간다네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 다 길가에 모여서 운집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서서 참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해필이면은 저 조그만 아저씨, 욕을 뒷다가도 먹고 사는 아저씨, 진짜 혼자서 참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응? 누군가 나눌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어쩜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렸냔 말이에요.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기도하면서 삭개오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삭개오는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마음 속에 보면은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 그냥 율법으로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반에 갚겠나이다. 정말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재산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 그래서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린임에도 세리장임에도 이런 채심머리 없이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천박한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눈길이 확 꽂혔냐 이거죠. 삭개오는 분명히 육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그랬지만은 이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 그잖아요. 우리 그전에 막 집회할 때는 어떤 목사가 와서 부흥 집회한다네 그러면은 사모하니까 절대 뒷자리 용납이 안 됐어요. 그죠? 무조건 나가지고 하여튼 이 강단에라도 올라와야 돼. 무조건 거기서 있어야 돼. 예배할 때도 뒷자리 안 가. 그냥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서 막 아주 막 꼴깍꼴깍 하면서 아멘 하고 받아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인생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응? 정말로 주의 종이 되던가 아주 평신도 직분자라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왜 안 될까? 응?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봐주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처럼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네. 내가 지금 사모하는데 무엇에 대한 사모가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게 무엇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의 것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땅의 것도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가면은 이루어져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걸 다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냥 세리장으로만 있었다면은 생명이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씨앗, 그 불길이 속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번에 안 보면 안 돼. 그죠? 꼭 여리고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유도리 있게 생각해보면. 그죠?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꼭 거기 지나가는 데서 거기서만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오늘 나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 오늘 나는 무조건 그분을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아니면은 또 있잖아. 오늘 아니면 또 있잖아. 그거예요. 이건 누가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아니라도 되잖아. 미루게 하는 귀신들.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간교하게 오늘 아니라도 되잖아. 이 시간 아니라도 되잖아. 이곳이 아니라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퍼져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퍼져버린 거예요. 정말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 생명 있는 삶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우리가 때로는 이 육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조금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게 생명이 있는 이 일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생명을 지금 내가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왜 뺏기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배 미루고 내일 가면 되지. 오늘 말씀 듣는 거 내일 들으면 되지. 이따 하면 되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쌓여요. 근데 쌓이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외워야 돼. 읽어야 돼. 그러다가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지나가면은 그냥 우리는 모래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삭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나는 오늘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아멘.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이 자리 놓치면 안 돼.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무의 힘을 빌려서, 아멘, 나무의 힘을 빌려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반전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간절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삭개오는 이미 집을 나가면서부터, 이 집안에 있으면서부터, 준비하면서부터 간절함으로 나간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가니까 그 간절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무가 딱 있었고, 또 다리가 짧아서 아이고 제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라 가지가 내 다리, 짧은 다리를 딱딱 걸쳐줄 수 있는 그걸 해서 나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키 작은 사람 나무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지간히 나무 타고 놀았어요. 참 부잡하게 놀았죠. 근데 어지간히 나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가지가, 나뭇가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한다라도 올라갔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가니까 어쩜 그렇게 그 나뭇가지도 삭개오의 발 사이, 다리 사이에 딱딱 맞도록 걸쳐져 있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쫙 내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키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떡해요? 예수님과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증거에서 두 번째로 삭개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 뭐였느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잖아요. 응?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았을까?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한 사람이 왜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야 하고 정말 딱 지명해서 부른 사람 이름이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친구를 정말로 비난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을 보셨을 때는 누가 가장 좋았더라? 삭개오가 가장 좋았더라. 할렐루야. 응?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중심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흡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이 얼굴 한 번 안 본 분이, 뭐 소문도 안 들어본 분이 어떻게 거기서 삭개오가 내려보는 순간 예수님은 쫙 올라보니 쫙 부딪혔냐 이거예요. 오늘 현장에서나 지금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그분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래서 내 체면, 내가 지금 회장인데 사장인데 뭔데 다 벗어야 돼. 이 세리장이지만은 이 세리장이랑 그 커플을 다 벗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또 자기의 단점, 키가 작아. 응? 얼마나 진짜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점을 어떻게 그냥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나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다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그만큼 강력하게 마귀가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자칫하면 지금 마귀의 속국으로 완전하게 넘어가겠구나. 이런 지금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전부 다 되는 나라예요. 죄 빼고는 악 빼고는 다 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응?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삭개온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욱더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삭개온 모습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사석에서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은 이거는 돼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점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석에 있어봐야 나는 응만 하지 못하는 말할 게 없어. 내 말하면 다른 사람 먼저 퍽 끼어버려. 깝깝하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더 신나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크리스찬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무리 속에서도 꼭 집어서 지금 또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집어서 그 눈을 바라보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분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과 초점을 쫙 맞추면은 그분이 불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이 삭개오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지금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어쩜 이렇게 자기 눈하고 자기는 이렇게 그냥 봤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순간에 딱 자기를 쳐다볼 줄 상상도 못했어요. 뭔만 있으면 되더라?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분의 눈이 내게 바로 오고 그분의 입이 누구를 향해서 열렸어요? 나를 향해서 열리더라. 삭개오를 향해서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입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한테만 쫙 열린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은 상상도 못했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갔어. 그랬더니 눈이 쫙 마주치고 그 입이 누구한테만 열렸어요? 삭개오한테만 열렸어요. 제자들한테도 안 열렸어.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안 열렸어. 삭개오 한 사람한테만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응? 이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요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몰라요.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볼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세상에 세리장 삭개오가 영만 뒷땅 얻어먹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면 어때요? 이제 삭개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두렵질 않아. 누가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집에 가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대.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쭉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낑낑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려가라니까 그냥 한 줄로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시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수근수근 아이고 무슨 구세주가 돼가지고 저렇게 죄인의 집에 막 그냥 들어가고 가서 막 그냥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말이 삭개오의 귀에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예수님하고 마음을 맞아버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버린 사람은 세상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소리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파도가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나 토색한 거 없어요. 당신 들고 혈세내 가진 거 없어요. 변명해도 어떻게 매맞을 일만 생겨. 그런데 누구한테 말해요? 응?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한 청년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잘난 척하고 예수님한테 왔어.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등장은 끝. 응?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자기 스스로 자진납세하는 거예요. 자진납세를 하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누구 거 내가 뺏어온 거 있다면은 그냥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0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의 옷은 잃어버린 자를 제가 구원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첫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콧물 쏟으면서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나? 그잖아요. 첫사랑 뜨거웠을 때는 진짜 막 가리질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식으면 어떡해요? 시큰둥해져. 요즘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헤어져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조건이 있더라고. 5가지인가 있더라고. 사람들 말하는데 문자하는데 답이 늦어. 아니면은 단답이야. 전화하는데도 전화를 잘 안 받고 어쩌다 한 번 해. 그 다음에 정말 그 전에 막 했던 것들이 완전히 시들해져 버렸어. 그리고 봐도 같이 앉아있어도 눈을 마주치질 않아. 자꾸 딴 데를 봐. 그러면 어떡해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떡해요? 누가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이 변해서 게 아니라 내가 그 짓을 해요. 그죠? 내가 그 짓을 해.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 막 그러는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는 누가 보니 지가 변했어. 지가 변해가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해. 얼마나 그게 참 우리 인생들 보면 웃깁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첫사랑도 잃어버렸어. 본분도 잃어버렸어. 본향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이것도 참 이상. 잃어버렸다 그래요.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래요. 내 삶이 어지럽다 보면은 그분을 생각해본 것보다 현실을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뭐하든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분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길 잃은 양이나 집 잃은 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진짜 끝까지 사람들에게 욕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에 완전한 확실한 족보에 올라가 버린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명해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진짜 역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삭개오의 인생 역전은 정말 그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부터 이제 쭉 나가다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한 문화씩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떠나는데 거기에서도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게 뭐냐면은, 난 저 양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어. 저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어. 그러면서 다 이렇게 끝났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나중에 딱 나와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왕 앞에 가지고 와요. 왕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게,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할렐루야. 응?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또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도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맡은 사람 어떻게요? 그냥 주인이 왕 되는 거 싫고, 또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그냥 숨겨놨다가 가지고 와서 줘요. 그 사람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리고 뺏겨버립니다. 정말해서 이제 이 뒷문장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삭개오는 내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자사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오늘 정말 진정으로 역전을 꿈꾸신 분들은 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로 통일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같아야 돼. 정말에서 삭개오처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눈과 마주치도록, 정말로 그분이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삭개오의 이 간절함을 한번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었어요. 꼭 삭개오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가 왜 좋은 나라입니까? 봄이 되면요 온갖 싹이 나고 꽃이 피어요. 여름이 되면요 얼마나 막 왕성하게 막 올라갑니까? 그런데 가을 되면 어떡해요? 신기하게 가을꽃도 있지만은 또 낙엽들이 색깔이 다 입혀지면서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겨울에는요 헐가닥 옷을 벗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정말 그 겨울을 끝까지 옷을 입어서 견디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 정말 놀랍다. 얼마나 놀랍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사사기 5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언제 보냈어요?
말씀을 버렸을 때, 여호와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 백성을 왜 사모한 줄 아니? 그들이 백성 중에서 아주 즐겁게 헌신했기 때문이야. 아주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봤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얼마나 아주 사모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은 아주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모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정말해서 완전히 그냥 나는 다 말라 없어져 버려도 좋사오니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 이 삭개오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사모했느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간절함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되면서 계속 이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역전이고 반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럼 생명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과연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내 자신부터 살펴보시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너의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고 귀에 들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돼서 정말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과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